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11월 셋째 주 학원부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 히브리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썼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썼다기보다는 바울의 제자들이 썼다, 바울의 제자 누군가가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썼든지 간에 이 서신서 히브리서 안에는 바울의 메시지가 엄청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원색 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전체를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예언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핍박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메시지 또는 바울의 제자가 이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탄은 계속 뭘 가지고 속이냐면 나라는 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나타나고 나라는 것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사탄은 항상 이걸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속였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 나 중심이 되도록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사탄이 주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유치하게는 세상은 내가 성공하면 된다, 내가 즐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많은 사상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이념도 있습니다. 문화도 있습니다. 여기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높아지는 건 말이죠. 이걸로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선행으로, 그 다음에 종교로, 여러 가지 철학으로 해결해보려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나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만들고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 네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된다, 네가 뭔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네가 의롭게 돼야 된다, 네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나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나라는 것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이익, 내 자리, 내 욕심, 내 사상, 이 내 주관을 이길 수가 없고 결국에는 뭔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더라도 결국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일 뿐이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에 와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를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말을 안 할 텐데 여기에 빠진 인간, 이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낼 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인하고 결론 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나도록 속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밝히고 꺾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큰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왜 모든 것이 되시느냐 하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제일 앞에서 나오는 것이 천사보다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보다 그리스도는 뛰어나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었던 제사장들보다 그리스도가 뛰어나시다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있었는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성소로 이끌어 가셨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죄로 인해서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요. 그리스도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며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요.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지옥과 모든 재앙과 모든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녀에게 참 안식을 주신 분이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인간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만나야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안식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참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또 이어서 보니까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죄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돕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망과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큰 대제사장으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 대제사장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타나셨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제사와 제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니까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요. 그래, 예수가 유다지파 출신이니까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니까 왕이 되는 것 인정할 수 있다. 선지자는 특별히 혈통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어도 상관없으니 선지자가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대제사장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냐, 유다 지파인데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제사장 한 명을 만나서 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더니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다.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하겠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겠냐? 의문의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했지 않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느 사람,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어느 지파 출신인지도 안 나와 있고 심지어 레위 지파 태어나기도 전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레위거든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은 모세가 활동을 할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제사장 가문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대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 라인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이냐?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오셨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만 항상 살아계신 그분만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 제사장 되신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타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하고 다르다. 죄가 없으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대제사장들은요.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지성소 안에 성막에 있는 성막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 용서를 받는데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만 됐어요.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할 때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를 받은 다음, 자기의 죄를 위한 제물을 드린 다음, 그 다음에 속죄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러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자기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제사 지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자기 죄를 속죄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요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설명합니다. 그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온전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위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면 중보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서 길 열어주신 중보자 역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중보자시다. 그분은 어떻게 이 사역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아까 설명했잖아요.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으니 휘장 가운데 열어주신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놓는 휘장이 있습니다. 나누어 놓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음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찢었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찢었을 건데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갈보리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결과 우리는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성소로 완전한 온전한 성소로 이끄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도록 만들 그날까지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중요한 본문들을 쭉 찾아보면서요. 다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들만 우리가 본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만났을 때만 이루어지는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을 더 깊이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 안식을 더 깊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더 깊이 누리면서 감사를 정말로 회복하도록,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 서밋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이번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두고 묵상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미션입니다. 그래서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말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만이 함께하는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성령 충만 속에서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망대가 내 삶과 내 현장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여정이 보여지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이정표가 점검되는 응답을 이 시간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 그래서 내가 정말 모든 긴장을 풀 수 있고 모든 염려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스트레스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또 막 소란스러운 사람의 말로부터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 응답의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도록 내 속에서 집요하게 복음이 묵상될 때 현장의 역사는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림으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참된 힘이 회복되도록 주님 바라보는 조용하고 행복하고 깊은 시간,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 반드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도 없는 곳 이렇게 마련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잠깐만 집중해도 됩니다. 아침에, 밤에, 낮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깊은 시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된 감사 회복하고 참된 능력 회복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것을 믿사오니 그리스도로 더 충만케 하옵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난 큰 구원과 참 안식에 대한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응답의 시간을 가장 복되게 누리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